디도서 3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하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더구나 하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줬던 편지들이 모여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편지 속에는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특별하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에 바울의 편지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도를 살피게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편지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바울의 의도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 의도를 풀어가면서 또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던 이 편지, 특별하게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디도서의 마지막의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분야든지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또 놀라운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었다. 스포츠 분야든지 예술 분야든지 또 공부하는 분야든지 또 어떤 사회생활의 분야든지 그 각각의 어떤 곳에서 정말 탁월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기초 그리고 그 분야의 기본기 이것입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재능이 탁월하고 천재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몇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본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 분야를 뛰어넘어서도 역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제 맺고 또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됨, 진실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분야서든지 기본기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언젠가 미국의 프리미어의 메뉴에서 활약을 했던 박지성 선수가 한번 했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의 아주 명륜부단인 맨유 유나이티드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TV로만 보던 말로만 듣던 그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거기에서 호날두를 보고 거기에서 긱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레전드급에 있는 정말 선수들을 보면서 저들은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봤는데,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빡세든지 그 훈련 기간에 훈련을 한번 하고 나게 되게 되면 선수들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훈련은 굉장히 힘겹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나게 되면 선수들은 거의 그냥 녹초가 돼서 그냥 숙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고락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가 정말로 유명했던 호날두를 보고 라이언 긱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레전드 축구 선수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화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타이트한 훈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식사를 하게 되면 다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유명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둘 숙소로 곧바로 가지 않고 공을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렇게 훈련을 타이트하게 받고 어디를 갈까 싶어가지고 뒤를 따라가 보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 선수들은 다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훈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훈련장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할까? 어떤 훈련을 하길래 저렇게 대단한 이제 성적을 낼까 싶어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보았던 충격적인 것은 너무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냥 가장 기본적인 패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것은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었고 과정이었는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패스, 그리고 가장 초등학교 때나 했던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가장 기본적인 슈팅 연습, 그것을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재능을, 탁월한 어떤 그런 천재성을 보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썼던 것은 사실은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에 힘썼다. 그것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정말 기본기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사인방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의 아주 교회 사역에, 목회 사역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복음의 사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사인방 가운데서 두 분은 이제 소천하셨고 두 분은 계시는데, 그 네 분, 이동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유명한 온누리교회의 하윤조 목사님. 이 복음의 사인방으로 불려지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역들을, 이제 활발한 사역들을 하셨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꼽혀지는데, 사실 이 목사님들에게도 목회사를 시작할 때 굉장한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장 사역을, 목회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이제 고민이 있었답니다. 사실 저도 그 네 분 가운데서 세 분으로부터 이제 공부도 해보고 또 그분의 설교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가지는 이제 그 영적 교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한없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 목사님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각자의 교단은 다 다릅니다. 한 목사님은 합동측, 한 목사님은 통합측, 한 목사님은 침례교단 이렇게 이제 나눠질 정도로 교단은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 있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고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나는 어떤 목회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맡겨졌던 사역은 중고등부였고 청년부 대학부였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대학부를 맡으면서 너무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가끔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은 기성의 교회에 있는 대학부, 기성의 교회에 있는 청년부의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저렇게 나이는 젊은데 저들이 저렇게 그냥 시들시들한 모습으로 청년에 참석하고 대학부 모임 참석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또 파트 사역을 맡겨지게 되게 될 때 그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시들어져 있고 이렇게 힘없는 청년회와 대학부를 어떻게 조금 좀 활발한 대학부, 활발한 청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대학부는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은 왜 그렇게 활발할까? 그래서 이제 뭐 CCC를 비롯해서 내비게이터, UBF 막 선교단체들을 바라보면서 왜 기성의 교회에 있는 대학부 청년부는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왜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 저 아이들은 저렇게 감격을 가지고 막 저렇게 뜨겁게 막 사역들을 하는 걸까 하는 이제 그 사이를 보면서 알고 싶어서 그들의 단체를 살피고 또 훈련해보고 그렇게 해보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 복음의 기초구나. 실질적으로 내비게이터라든지 이제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셀 모임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내비게이터, 뭐 CCC 교재, 이제 뭐 제자훈련 교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냈던 가장 기본적인 선교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먹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익히고 또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베이스 위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CCC에 대표할 만한 이제 사형리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사실은 그 선교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듣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네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무릎을 치면서 내가 하는 목회도 역시 이곳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냥 우리는 늘 들었던 거고 늘 알고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감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일치하게
각자의 목회 사역을 감독 목회를 하게 되게 될 때 그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이제 내용들을 기초로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활발한 목회 사역을 이뤄내는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역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디도에게 그들의 섬 교회에 세워져 이제 있는 사역하는 이 디도에게 네가 정말로 힘있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면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여기서 굳세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그리고 힘있게 주장해라. 그러면서 이 여러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5절, 6절,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것입니다. 이 여러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베이스, 신앙의 기본기와 같은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와 같은 세 가지를 오늘 5절과 6절과 7절에서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단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신앙의 가장 복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위쪽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냥 지극히 도덕적인 그냥 그와 같은 종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빠져버린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빠져버린 예수, 구원이 빠져버린 하나님, 구원이 빠져버린 예배,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격가지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무의미한, 가장 중요한 기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빠져버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정말 그들은 구원받았는가, 정말 그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이 지점은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살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 5절 후반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다라고 하는 구원의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세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 곧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세 가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로 향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위하여 이 땅의 신앙생활에 진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그르데 섬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네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차서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이 8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은 또한 9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당부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지속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이 세 가지를 힘있게 가르치는 사역을 말하면서 또한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 그리고 그 성경을 살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르데 섬의 사람들의 경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헬라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그들의 사고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헬라주의적 사고는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철학적 논리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나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화적 경향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의식 구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해석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들을 펴면서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어떤 헬라 문화는 또 토론 문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어떤 주제들을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 교회 역사
이제 교회의 역사를 살피게 되게 될 때, 또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시대마다의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그 당시의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의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11세기에 등장하는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을까? 그 중에서 11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후 AD 한 1000년경에 100여 년에 가까운 그 긴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장 많은 주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기를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였답니다. 천사들. 성경에도 천사들이 등장하랍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하고 루시엘 천사장이 등장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하는 그 천사들의 얘기는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했고, 그 사람들의 상상 속에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사는 이제 어느 정도로 아름다울까? 천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까지 했을까? 그리고 천사는 심지어는 얼마나 가벼울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AD 이제 11세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화두가 되어졌던 주제의 내용 가운데, 천사들은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됩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어떤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막 하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천사는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막 사람들의 토론거리가 되고 가장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요 부분을 지나갈 때 제일 얼척없어합니다. 진짜 쓸데없이, 진짜 할 일 없는 얘기.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변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논리를 펴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스러운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들을 철저하게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로 끝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내요. 여기다가 자꾸 자기 논리, 딱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다가 또 한 가지의 복음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고 딱 거기서 거기까지. 여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라는 어리석은 변론이 일어나거나 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철저하게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가르치고 있는 피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족보 이야기. 여기서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고 하게 되면, 옛날 이야기, 혈통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 체험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체험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또 정말 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추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만 회자가 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정수고 정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과거의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혈통에 관한 이야기, 우리 집안이, 내가 옛날에 어떤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꾸만 회자되어지고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좋아하는 것, 이와 같은 분위기들을 피하게 해야 된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now,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현재가 부실합니다.
진짜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 오늘 만난 하나님,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시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옛날 얘기.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하나님이 하신 내게 주셨던 말씀, 이번 주에 내게 주셨던 은혜들, 이걸 얘기할 수 있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현재가 부실할수록 자꾸 옛날 얘기하려고 해요. 자꾸 옛날 얘기.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격가지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 집안에 누가. 그리고 옛날에 이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족보 이야기, 우리 집안과 관련된 내 삶과 관련된 예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영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영성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라 현재 오늘 나는 이번 주에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요즘에 나의 예배는 어떤가. 이게 진짜 나의 영적인 영성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자제시키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싶어 했던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피는 것,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분쟁과 다툼. 자꾸만 거슬리는 진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재 얘기하면 돼. 그리고 말씀 얘기하면 돼. 자꾸 자기 논리, 자기 생각, 그리고 옛날의 어떤 것들, 이걸 자꾸 오게 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구별하십시오.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서 그들이 이 은혜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피해야 될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만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변론, 자기 논리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주변 얘기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그 모임이 항상 유익한 모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을 더 부드럽게 하게 아이스 브레이크는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은혜, 그 말씀 안에서 나눔이, 교통함이, 교제가 건강한 모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교회 목회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관할하는 이 디도 목사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힘쓰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은 피하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논리, 잘못된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머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성을 반드시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을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는 애초에 하지 마. 그 신천지 이단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그냥 가가고 방문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딱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가고를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시도하는 것 저서도 하지 마라. 그와 같이 그들을 어때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보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마구 논리를 전개해 가다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훨씬 많고, 하고 나게 되면 영적으로 빨리게 되고 영적으로 절대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자꾸 자기 논리, 자기 생각들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영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되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졌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써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도에게 보내졌던 마지막 당부, 이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무익한 일을 피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